우리는 하늘 아래에 살면서 하늘 위의 법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육체는 하늘 아래 법을 섬기잖아요. 하늘 아래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 나눠져 있는 언어나 민족이나 방백이나 족속들이 한 220개 정도 국가 또 한 220개 종족들이 언어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뭐가 있느냐? 경계선을 그어놨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잖아요. 경계를 그어놓고 그 경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은 최초로 주어진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최초의 법이에요. 인간들이 무슨 세상의 법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일 상위법이라고 하는 법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최고의 법이었죠. 그전에는 그냥 그런 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규율이나 이런 것만 갖고 있었지.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이 뭐냐? 계명이라는 율법.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께서 제정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보자께서 거룩한 자들을 위하여 천사를 통해 제정하신 것이 뭐냐? 그게 계명에 속한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살면서 하늘 위에 상위법을 올바로 깨닫고 그 상위법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가리기 위한 것이 최초의 법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첫사람 아담에게 최초로 법령을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약속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위의 법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하늘 아래서는 경계선을 채워놓고 자기들끼리 자기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법을 세우잖아요. 그 법을 왜 세우느냐? 그 법은 자기들 그 경계 안에 있는 인민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흔히들 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게 하늘 아래에서 법이에요. 그런데 하늘 위의 법은 무엇이 하늘 위의 법이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법과 하늘 위의 법이 전혀 다릅니다. 하늘 아래 법은 피조물을 중심으로 한 법이지만 하늘 위의 법은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그 귀한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늘 위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늘 위의 법은 명령과 약속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 명령과 약속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있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나 아니냐? 민족마다 법이 다 다르잖아요. 최근에 생긴 법이 하늘 아래 법이에요.
로마 시대의 로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려니까 지금 이제 세상을 로마가 거의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모든 법이 전부 그 로마 법에서 파생됐는데 로마 법은 어디서 본땄느냐? 유대인들의 법에서 본딴 것이 그게 로마 법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까? 출애굽에서부터 그 율법이 구체화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전에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령 성경대로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계명 주실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법이. 하늘 위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 아래에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하늘 위에와 하늘 아래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래서 그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상급으로 주십니까? 영생을, 영생.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은 명령과 약속, 약속과 명령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묘하게 만들잖아요. 자기들 그 범위 안에서 언어는 같은 언어끼리 언어 쓰는 민족끼리 족속은 자기들 족속 가운데 방백 민족들 가운데 다 법이 있잖아요. 그 말은 좋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법 안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다 통치하셨어요. 그게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재판. 하나님에서 온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게 재판관기라고 그래요. 근데 개역성경은 사사기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거룩한 민족을 통치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세워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 끄집어내주면 또 몇십 년 지나면 또 흐지부지 돼가지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상 섬기고 하나 아래 것들의 마음 뺏기고 그런 세월이 사사기를 보세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게 마지막 재판관, 마지막 사사 누구냐?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보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재판관이었어요. 마지막 사사. 그는 제사장 밑에서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철두철미하지. 제사장은 얼마나 엉터리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때 제사장 엘리는 제껴버리고 어린 사무엘을 찾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자기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안 불렀는데. 아니다, 안 불렀다. 내가 자다가 아마 뭔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 저한테 또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와서 또 묻잖아요. 아니, 나 부르셨지 않습니까? 아니, 안 불렀어.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널 부르셨나. 그러면 이제 이번에 부르시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하는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또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접한 존재인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성장해서 그렇게 올바르게 재판하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통치가 싫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가지고 인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 그게 왕정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 거룩한 백성이 출애굽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법을 주셨으면은 그 법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거룩한 뜻이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사람이 왕을 세워 우두머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잖아요. 너희 만약에 왕을 세운다면 왕이 네 재산 다 뺏어갈 것이고 네 자녀들도 다 자기 부하로 삼을 것이고 네 것은 아무것도 없어. 자유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알리잖아요. 지금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 아래서 자유롭게 살지만은 만약에 왕을 세우면 너는 자유를 잃어버려. 이제 하늘 아래 법 안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 좋습니다. 우린 그게 좋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중보자께서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계명, 성막을 제정해서 모세를 통해 내려보내줬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시작돼요. 하나님 법 싫다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자기들이 일 하나도 하지 않고 만나를 다 내려줘서 먹게 해주고 날마다 먹게 해주고 하루 이틀이 이제 1~2년이야 이제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농사도 안 짓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이사이가 고기가 낄 때까지 얼마나 많이 내려줬는데 또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갈라서 생수로 물을 먹게 하셨다. 한 번도 안 해 2번씩이나. 그게 뭐가 걱정이냐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광야 40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고기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 통과하는데 목이 말라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싫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12사람 정탐꾼을 보냈는데 10사람은
안 믿어. 두 사람만 믿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러니까 비율로 보세요. 10대 2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 가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사람이냐. 기골이 장대한데 그들은 말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란 그들은 말인데 생각해보세요. 거기 살겠나. 그러니 10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다 불신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무리 실물인 포도송이를 꺾어 가져와서 그 큰 포도송이를 장정이 둘이 둘러매고 와서 그 포도송이가 땅에 끌릴 만큼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도 안 믿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수만 명씩 몰려들면서 주님이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면 5,000명을 먹였다.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따지면 최소한도 15,000명이. 그렇지 않으면 2만 명이 넘어. 한 번 끝난 것이냐? 아니잖아요. 한 번은 4,000명을 또 그렇게 먹이셨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믿는다고?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데 그들이 왜 안 믿습니까? 안 믿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분명히 하늘에 속한 자와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 아래에 속한 자가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몸에서 난 그 갈라지는 것이 뭘로 보여주고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갖다 제단을 바쳐라. 여러분 그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왜? 출애굽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은 레위기에 보면 전부 율법에 속한 내용들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항상 기억할 것이 4가지 명령하셨어요. 네 고향 떠나, 친척 떠나, 아비집 떠나,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4가지 명령 가운데 하나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3가지는 순종했는데 1가지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걸 그렇게 가르쳐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죄가 되느니라.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했어. 그러면 나머지 건 뭐예요? 지킨 거예요. 그거 다 안 지킨 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사도 야고보가 이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많지도 않아 4가지 명령 주셨어요. 근데 3가지는 지키고 1가지는 안 지켰어. 그 1가지 때문에 아브라함이 번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솔개가 하늘에서 솔개가 계속 재물을 채가려고 그러니까 그 솔개를 쫓다가 지쳐갖고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뭐랍니까? 이로 인하여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뭐 잘못했는데
네 가지 다 지켰잖아요. 그런데 왜 흑암이 있느냐, 이거. 왜 어둠이 있느냐. 뭐 때문에? 비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비둘기 어떻게 하냐. 비둘기는 아주 쪼개지 말고 내장 몇 통을 뽑아가지고 더러운 곳에 제 있는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통째로 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 가지는 믿었는데 한 가지는 안 믿었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게 뭘 안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계명으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계명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사가 따따따 외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사가 모르니까 다 대답하시잖아요. 내 마음만 안 들여. 겉으로만 세 가지만.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사도 야고보가 그 얘기한 겁니다. 율법 전체를 지켰다가 율법 몇 가지? 613가지 여러분. 613가지를 어떻게 지켰습니까? 생각해보세요. 613가지 어떻게 지키겠나.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보면도 612가지 지킨 거 다 무효란 말이에요. 얼마나 엄격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늘 아래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얼마나 어려운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충 뭐 그렇게 이렇게 하면 돼. 그건 거짓말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올바로 알아들인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야.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라고 그렇게 에레미야가 눈물로 하소연하며 큰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고 얘기를 해도 듣나요? 안 듣지요. 안 들어요. 그런데 어린 네 소녀는 그 말씀을 듣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도 최고 극진히 대우하는 느부갓네살이 먹는 패권국의 수장이 먹는 진수성찬을 거절해버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사장이나 왕족들을 그 대우해보세요. 얼마나 의시되고 나는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이것을 대우받아. 나는 뭐 왕족 혈통이니까 대우받아 하고 얼마나 의시되겠어요. 근데 사춘기 소년들인데 거절하잖아요. 그게 보여야지요, 그게. 그럼 이들은 왜 소년인데, 이들은 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좋은 대우하는 것을 거절했을까? 그 속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엉터리죠, 다. 제사장, 장로들 다 엉터리라고 에스겔 선자가 환상경 보여주잖아요. 담장에 문이 있는데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보니까 우상 섬기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왔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 부자, 왕족, 뭐 제사장, 바리새인, 뭐 서기관 할 것 없이 너는 무조건 외치기만 해.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외치는데 누구만 듣느냐? 누구만 듣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듣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주님이 정확하게 결론 내리셨잖아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섬기는 무슨 신부다, 내가 무슨 제사장이다, 내가 장로다, 목사다, 선교사다, 별거 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2000년 당시에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없습니까? 가죽 송구함을 둘러매고 두루마리를 짊어지고 거룩할지어다고 얼마나 외적으로 거룩한 척하고 했습니까? 서기관 없습니까? 율법서가 없어요? 사두개인들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믿어. 주님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도 주님은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이 뭐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랬는데 니고데모에게 책망하는데 안 듣잖아요. 반발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듣나요? 안 듣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면밀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반드시 되새김질하는 짐승, 그 다음에 발굽이 갈라져야 돼. 약속과 명령 짝이야. 하나님은 그 짐승만 받으시고 그 핏부림으로 제사함 받아.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깨끗이 씻고 그래야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구함 둘러미고 거룩한 척하고 바리새인이라죠. 바리새인이 왜 그런다고 했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다. 성경에 돈을 좋아하는 자다.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으라 세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서 보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보여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뭘로? 외모로 그 사람 보니까 스펙도 좋아.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학사, 박사학위 다 뒤집어 쓰고 얼마나 멋있어. 그 사람 틀림없을 거야. 그 사람 입만 열면 신학자들이 신학의 사실 쫙 내리끼고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홀리는 거예요. 하늘 아래 타국에 온 음녀가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라고 내가 오차 말씀드리잖아요. 경건의 훈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빠졌던 수렁에서 나와야 돼. 그 빠졌던 수렁에서 나온 사람이 장본인 나야.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니까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지요. 하늘 아래는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다 달라. 독재자는 자기 마음에 들게 또 법을 고치고 또 무슨 이런 다른 나라는 또 공화정에서는 또 민주주의다 뭐 하다 가지고 또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다가 하늘 아래 법이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육신으로는 하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늘 아래 법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내 속에는 하나님과 대한 사랑이 오비 들어왔고 성령으로 온전히 됐으니까 하늘의 법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중요한 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말씀 기억해야 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겉사람 흙에 미쳐가지고 이성에 날뛰고 그게 보여야 되지요. 그렇다면 이제 정신 차릴 때 됐잖아요. 너희가 사람을 애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할 것이라. 사람을 애모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겉사람은 그거야 다. 먹고 싸고 입고 자고 낳고 계속 그거예요. 동물하고 똑같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가축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흙 안에 있는 하나님과 들어간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라오디케아라. 라오디케아란 말은 사람의 정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냐? 누가 사람다운 사람이냐? 이 철학과 과학에서는 하늘 아래 법을 지키고 거기서 그 법체 아래 사는 사람이 사람이다.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사람이라고 거짓말로 계속 어려서부터 그래 배웠으니까 그거 전해되어 있으니까 탈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목숨 걸지 않으면 탈출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 아래 짐승처럼 사는 동물처럼 사는 만삭되지 못한 자들이 사는 이 땅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올바로 보고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담대하게 승리하고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